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울어야만 나중에 웃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은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또 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자신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무서운 환난이 닥쳐올 것을 내다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로마군이 AD 6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쌓고 이제 함락을 하기 전이에요. 그때에 갑자기 로마 황제 네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년 후에 이 디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이 펠라라는 지역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될 많은 일들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미국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 하원 의원이 ACR 99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또 상담하여 고치려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사적으로 교회들이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공립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이런 성교육은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분별한, 정말 분별력이 없는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예. 이런 말조차도 앞으로 강단에서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결국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땅을 뒤덮고 사람들은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바로 우리 주님은 앞으로 그 자녀들이 당할 그 환난을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멸망당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유리 방황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눈치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님이 소리를 내서 엉 우시는 거예요. 엉 우시는 거예요. 여기 원어는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이 나라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 성이 다 무너질 텐데.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의 눈이 열려지셔서 장차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억만리 머나먼 땅 자기 종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파된 성문, 회파된 성벽을 재건케 해주셨고 그 땅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잡아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생애에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살았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왜 엉엉대고 우십니까?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히덕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가 불쌍하네. 아니,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아, 저 좋은 분이, 아니, 내 병도 고쳐주셨고, 아니, 나는 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해주신 분이 저분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가슴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러면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말씀 뭐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데 이들이 이분을 모른다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런데 답답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자신의 영혼은 어떠한가?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면서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학대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역사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뻔히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으로 우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으로. 아이고, 예수 안 됐네, 예수 안 됐네,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옥 갈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애통하면서 울 뿐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올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더 하나님 앞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너희의 신앙의 현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지금 너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고쳐주신다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는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자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